이제 교회가 정식으로 오늘 정식으로 교회에 파송받은 이제 이방 땅을 향한 두 사람 선교지를 지금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선교의 모델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을 떠나서 저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 그런 선교의 첫 번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랬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바로 세우라. 그래서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또 저 사람이 내게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큼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며 또 느끼며 사느냐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명해서 이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선교의 효과가 있게 합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줍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딱 한 번 만난 사람인데 그 마음을 열면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은 몇십 년 교회에 이렇게 나와도 이러한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몇십 년 나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열어주어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수긍이 가고 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변론 어떤 철학적 이론이라도요, 반론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론 없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래요. 마지막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럽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바로 이해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을 줄 때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가고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요, 성령께서 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또 효과 있게 하는 것을 여기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브로입니다. 이곳은 낯선 곳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만나게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낯선 곳으로 가는 것, 풍속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그 어떤 몽골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몽골에 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생활 풍속이 다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과일을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생전에 먹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젖을 먹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일은 어려서부터 먹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달라요. 우리는 좋은 집, 큰 집에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천막에 들어가 사는 것이 풍속이에요. 말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직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 서로 낯선 사람,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게 이걸 받고 어떻게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할 때 이게 바로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의사가 소통이 되고 뜻이 통하고 또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낯선 말을 듣는데 이 사실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세례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다음 오늘 본문에 구브로로 갔는데 여기는 섬입니다. 섬. 이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를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비너스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란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이 모인 기간을 선교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 노인회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거든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은 기다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고 그로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라. 우리는 또한 또 한 가지요 미묘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왜 구브로로 갔느냐 하면은 여기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고향을 찾아갔고 또 사울은 그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생각은 여기가 아마 익숙하고 또 어쩌면은 고향 사람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애국심도 있고 또 애족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아시죠? 유대 백성들이 각자 흩어가 딴 나라가 사는 사람은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이미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구브로에도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선교의 가교적 역할을 했다. 중간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먼저 선교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말씀은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가 요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주인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 여행에 따라갔어요. 따라왔는데 이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 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사울이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습을 통해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울이 혼자서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도우는 자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왔다 가잖아요. 왔다 죽게 하나님의 사업은 계승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이 사울의 수행자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세대를 일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은 끝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행원을 키우라 하는 말이죠. 후계자를 키우라. 보고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래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본문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붙들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박수란 사람이에요. 무당이에요. 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예? 그리고 그 엘루마, 그 마술사,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가 정신적 지도자가 돼서 이 총독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이 사울이 훌륭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 진리가 더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를 따르려고 지금 하는데 이 박수 무당이 그를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브로 섬의 첫 번째 있었던 방해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예?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못 듣게 하고, 예? 못 믿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귀예요. 예? 그러니까 책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순간에 그가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서 더듬으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병 걸린 사람이 병 낫는 것도 이적이지만은요, 건강한 사람이 병 드는 것도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그로 하여금 악한 일을 중단케 하는데 그 마지막 이 총동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래서 이 사울의 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표적을 봤어. 그러니까 박수 무당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고 이 사건은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긴 설명을 듣지 않고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때문에 아주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방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디나 방해자가 있는 겁니다. 방해는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란 거 하는 이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사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뭔 뜻이냐 하면 높다, 크다 그런 이름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름을 둘씩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뭔가 게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름이 셋입니다. 도마, 디두모 두 가지지요. 그게 바울, 사울 이것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이런 이름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 이제 사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은 뭐냐? 작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사울이란 이름을 이제부터 빼고 이제 바울로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요 원래 유대 나라 제1대 왕의 이름이 뭐지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란 말은 원래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제 키가 좀 작아서 이렇게 별명으로 주어진 이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우은 예수 만나고부터 교만한 마음 다 내리고 이제는 다시 내 이름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낮아진 조그마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르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면 높은 마음도 낮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전부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으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건 아주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 우리 예수 영접한 후에 되어진 모든 일은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누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주 그러잖아요. 나의 구주. 주님이 내 인생 전체를 맡아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옛날엔 내가 내 자신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 예수 맡깁니다. 운명까지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험악한 길을 이렇게 헤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져야 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저 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초월적으로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또 이렇게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귀하게 써주시고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진실하게 하지 못한 저희들을 진실하게 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우리와 아주 간격이 없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오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이제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주어서 저희들도 하루하루 깨우침이 있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